여러분 2016년도 어떻게 첫 단추를 지금 잘 꿰고 계십니까? 어제 어느 목사님에게서 카톡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 교회 권사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대요. 그 권사님의 기도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보고 한참을 혼자 웃었습니다. 새해 첫날 그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님, 새해에는 뚱뚱한 지갑과 날씬한 몸매를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해에도 이 기도를 드렸는데 주님께서는 거꾸로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꼭 뒤바뀌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 여러분들의 기대와 바람이 뒤바뀌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첫 기도, 첫 바람이 무엇이었습니까? 어쨌든 뒤바뀌는 일이 없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시작을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사실 우리는 아무도 어떤 것도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뒤를 따라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라오기 때문에 신속하게 우리가 그 음침한 골짜기도 위기도 지나가게 될 것을 믿고 의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것이 여러분들을 지탱하고 여러분의 앞길을, 우리 모두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2016년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말입니다. 제가 원래 생각했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입니다. 근데 사람을 기쁘게 하니까 제가 또 너무 이렇게 보수적이라 그런지 몰라도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 내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말이 계속 걸려서 기쁘게 대신에 뭐가 있을까 해서 유익하게 이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로마서 14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한다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을 유익하게 라는 말은 성경 말씀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 하는 말입니다.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 기쁨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의 목표뿐 아니라 우리 교회가 나아갈 표어요 방향이라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을 유익하게 이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도 믿음 안에서 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즉 천국 그러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다가 죽어서 가는 그 나라, 그 천국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떠올리죠. 아픔도 죽음도 없고 애통도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는 나라. 그 천국에 가면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그 진주문으로 통과하는 물은 정금으로 순금으로 되어 있는 그 화려한 나라, 세상과는 다른 그 나라, 그 천국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에 가기 위해서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자신의 의를 쌓고 그 의에 예수도 좀 열심히 믿는 거겠죠. 그러면 그 천국, 그 나라, 미래에 올 그 나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그 나라만을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는 이왕이면 더 자유롭게 이 세상을 즐기고 살다가 죽기 전에 잠깐 예수 믿고 회개하면 좀 세상을 마음껏 즐기고 편하게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는 먼 미래에만 주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현재로 받아들이고 현재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이 땅의 모든 것, 아까 말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우리가 서로 복을 빌고 염원하지만 성경에도 보면 이 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성경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몸과 정신의 건강, 어떤 물질의 부유함, 가정과 직장의 화목함, 평안함, 이 모든 것은 다 덤으로 주어지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덤으로 모든 것 더하여 주신다. 그런데 단서가 있죠. 뭡니까?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단지 우리가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다만 어떤 사람보다 더 착하게 사는 방법이나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하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것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세상과 동떨어진 어떤 영적인 면, 영적인 윤리만을 가르치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실 때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도록, 현재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시작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누리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너희 안에 이미 있느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이미 있다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작 이 땅에서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영생의 소망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와 평강과 희락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지 않나 우리를 돌이켜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무관하게 산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저 먼 미래의 일로만,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나라로만 여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 천국, 저 먼 미래로만 생각을 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보다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기는 것, 이 쾌락에,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가 더 매몰돼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먼 미래의 일만 생각을 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 여기에서 나오는 복보다 세상의 자본이 주는 복을 더 좋아합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 아니겠어요?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에서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으려고 하지만 정작 먹고 마신 후에는 후회가 많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 평강 잠시뿐입니다. 여러분, 먹고 싶은 대로 먹는다고 천국에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 의,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는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머물러 있어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는 내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최상의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인간관계의 법칙이고 하나님 나라 관계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의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관계. 그래서 우리에게 죄사함이 필요하고 예수의 공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평화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의로운 관계 속에서 유지하는 관계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두셨잖아요. 관계를 이루시기 위해서.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의로운 관계 속에서 오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충만한 행복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유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면 먼저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아름답게, 여기에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기쁨이 아니라, 평강이 아니라 절망과 괴로움이 발생합니다. 심령이 아파서 신음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빨리 우리는 하나님과 이 의로운 관계로,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의로운 평강의 관계로, 기쁨의 관계로 정상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정상화됩니까? 오직 은혜를 사모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히브리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단순해요.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받습니다. 기도와 말씀은 또한 예배를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지속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저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긴다 하는 말,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속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대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그리스도께 속했다 하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이란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하면 눈에 보이는 교회에 충성하는 것 1차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한다는 것은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 나와서만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인이요, 사업장에서도 직장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이 모든 장소가 예배당인 거예요. 거기에 계신 주님에게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합니다. 아랫사람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윗사람을 대할 때도 그리스도를 대하듯, 내게 맡겨진 일을 할 때에도 이 일이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 줄 알고 주의 일하듯 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삶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예배하듯 모든 일에 기도하듯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는 일이 빛나게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일에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일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여러분 007 신자로 살지 마십시다. 007 신자가 뭔지 알죠? 스파이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겁니다. 자기의 신분을 숨기는 사람은 한 부류입니다. 정보원입니다. 정보원. 남의 회사에 몰래 들어가서 좋은 정보를 캐내오든지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정보를 캐내오든지, 물론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리스도께 헌신한다,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007 신자인 것을 숨기면 안 됩니다. 드러내는 거예요.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야, 너 그따오가. 그래, 나는 이렇게 부족하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내가 실수가 많으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라고. 여러분, 정보원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하면 간첩으로 살지 마십시다. 드러내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신분을 당당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내 말과 생각과 행동이 그럴 때에 달라집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심령에 안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우리의 심령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행하는 일 속에서 여러분 우리의 일의 가치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한 일이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그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연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실수할 때는 실수한 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잘했을 때는 잘한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십시다. 그럴 때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실 것이고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보다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십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에 나갈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믿는 제자들이 나가서 사는 세상은 늘 하나님의 가치와 부딪힙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가지고 나가지만 세상은 먹고 마시는 것에 일차적인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지 않으면, 순결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세속의 가치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에 비방을 받고 잠식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지혜롭고 보다 순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 선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믿음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아니겠습니까? 뉴스를 보시면 요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교회와 목사에 대해서 적대적이기까지 합니다. 교인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을 돌리거나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일들도 빈번합니다. 사람을 전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럴수록 나의 일이 선한 일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비방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붙들고 진실되이 믿음을 지킨다면 세상은 다시금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말하죠.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22절, 23절에 보면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그리고 23절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을 따라하는 것 궁극적인 게 뭐겠어요? 믿음으로 행한 일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타나요. 그 일을 위해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그렇게 되도록 연습하고 또한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힘써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올곧게 세워나가도록 힘을 다하십시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렵지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나의 죄된 것을 누르실 수 있도록, 나의 못한 것을 다듬어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고 슬픔을 기쁨으로 근심을 찬송으로 바꾸어 하나님이 심으신 영광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6년 저와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으로 사십시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로 사십시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자리가 은혜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고 여러분의 사업장이 교회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머물러 있는 그곳,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십시다. 그것이 예배의 삶이요 기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보다 지혜롭고 보다 순결하게 살아가십시다.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십시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도록. 어디서 짧은 글을 하나 봤습니다. 실화라 그래요. 그 추운 날 뉴욕에서 있었던 일인데, 아주 영하의 차가운 날인데 어떤 아이가 신발도 떨어진 신을 신고 신발 가게를 한참 쳐다보고 있습니다. 신발 가게를 한참 쳐다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너 뭘 보냐 그랬더니 저 신발이 너무 예뻐서요. 그리고 아이를 보니까 형색도 초라하고 아마 그 부모님도 형편이 어렵다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 그리고 그 아주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신발 가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렇게 눈여겨본 신발을 사서 신겼습니다. 됐어, 이제 이거 네 거야, 신고 가. 그랬더니 그 아이가 그 아줌마를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아줌마 누구세요?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 아니세요? 아줌마 혹시 하나님 부인 아니세요? 참 어린애다운 표현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그러면 나보고는 하나님 부인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죠. 당신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든지 하나님 동생이세요? 하든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